사람들은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것을, 세상살이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는 어떠한 세력들이나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옛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생각들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느니, 또한 프리메이스라는 어떤 조직이 세계 역사를 움직인다느니, 이런 식으로 카더라 통신이 참 많죠. 그것은 특별히 어떠한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라기보다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다르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존재나 세력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생각은 변함없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쭉 나왔는데요, 읽으시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장래에 벌어질 말씀이지만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들입니다. 주로 이 11장에 나타난 역사의 자리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하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의 역사, 그 다음에 알렉산더 사후에 네 나라로 나눠진 그러한 각 제국들 간에 특별히 프톨레미 왕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일찍이 등장했던 셀루커스 왕조, 즉 알렉산더 장군의 네 장수의 여러 네 나라 가운데 특별히 두 나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역사적 사실들을 이미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또한 눈여겨봐야 될 재미있는 사항들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넷째라고 일컬어지는 그 후에 넷째는 에스더서에 기록된 아하스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역사적 명칭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냐, 아흐수에로 1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그리스 제국을 쳐들어가죠. 그래서 영화 300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영화가 일어난 사건, 그것에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건이 바로 이 왕 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거든요. 이들이 그리스 왕국을, 제국이 아니죠, 그리스 왕국을 침범할 것이다. 그러나 실패했던 것이죠. 또한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것은 알렉산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그런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알렉산더가 저 인도 가까이까지 가서, 인도까지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제국을 만들고자 함이죠. 헬레니즘 문화로 가득한 그러한 제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의 권세로 되지도 않았고,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그 왕국이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암살을 당했고, 또한 그의 친가들, 혈족들도 살해를 당하거나, 또한 아무튼간 그의 왕국이 그의 자손들에게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의 부하했던 네 장군들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남방의 왕이 강했습니다. 네 장군들 중에서 남방의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을 차지한, 당시 애굽은 매우 부유한 국가였거든요. 땅이었고, 유럽의 밀, 즉 빵의 원료인 밀의 주 원산지여서 공급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많이 발달하고요. 그곳을 차지한 것이 남방의 왕입니다. 프톨레미 왕조였고, 북방의 왕은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지역을 차지한 셀루커스 왕조가 되는 것이죠. 이 두 왕조가 협력했다 싸웠다 하는 일들, 나중에는 셀루커스 왕조가 더 강대해져서 그래서 주변 여러 나라 제국들을 아우르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11장에서 자세하게 곳곳에 그 사건들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신 말씀으로 읽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대한 제국이 등장하고 또한 강력한 왕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심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를 미리 알려주신 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명심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세상의 세력에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중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신앙의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 하나님의 때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가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면서 또한 굳건히 신앙의 자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역사 세세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다니엘 11장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커다란 역사의 줄기뿐만 아니라 그 가지와 또한 그 잎사귀와 그 잔뿌리까지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음이 우리에게 든든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너무나 강력하여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과 다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